오늘 몇 달 전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우주여행으로 한번 모셨죠. 오늘은 이제 미세 세계로 해서 식물계를 통해서 이제 분자와 원자와 더 좁은 세계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여러분 여행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그쪽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신가, 그것을 한번 같이 느끼는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서투릅니다. 이게 잘 되는지. 예, 됐습니다. 우리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두 개씩 넘어가래요? 가만히 있어 보자. 네, 고맙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여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은 누가 살게 한다 그랬어요? 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주 목적은 우리 사람을 포커스를 두고 창조를 하셨지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셨는지. 첫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첫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운 일을 하셨죠. 4, 5, 6일 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는 빛이 엄청 종류가 많지요. 우주선부터 시작해서 전자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온갖 우리 감마선, 방사선에서 나오는 감마선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쏘이면 우리가 오래 못 삽니다. 다 그 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걸 보호작용을 해놓은 거를 좀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삶에 필요한 빛의 파장을 우리에게 아마 그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 물을 만드시되 우주선 같은 게 쪼여서 우리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지금은 없어졌지요. 구름만 조금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지금 대기권 위에 큰 물층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이나 열대지방이나 할 것 없이 온도가 따뜻하게 골고루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지요. 거기에는 땅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물만 덮이고 땅은 아직 없었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하여금 융기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이제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마른 땅 위에서 가만히 빈 땅에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섯째 날에는 짐승이 나오니까 그걸 먹고 살려면 미리 초목을 만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첫째 날에 있는 빛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6일 창조가 그날의 창조 당시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다르다. 그게 아마 1000년일 수도 있고 몇 만 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넷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식물을 만든 다음에 1000년 후에 해가 비춰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지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금 만드셔서 7째 날 안식하도록 하신 이것도 이 창조주의가 주기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하루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하루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걸 봐서 아침과 되고 저녁이 된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드시면서 하루의 제도를 첫째 날부터 시간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조리어류하고 그 다음에 짐승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거하게 하셨죠. 최종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셋째 날 땅을 융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땅을 하나님께서 덮으셨나, 그걸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시면서 이 사막 지역을 많이 다녀보셨죠? 우리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풀과 나무와 여러 가지 그 과실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땅이 물론 풀로 덮여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덮이지 않는 게 더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모래만 있는데 말고 일반 땅이 그냥 땅 그대로 있는 것이 쉬운가요? 관찰해 보실 때 뭐가 풀이 덮인 게 쉽습니까? 그렇죠. 이 땅을 여러분이 풀로 덮이지 않게 하려면 제초제를 뿌리고 뽑고 아무리 해도 면이 있으면 또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풀을 이 동물들이 먹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풀을 만드셨을 때 아주 그 생명력을 강한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짓밟고 없애려고 노력해도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계는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꽃밭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꽃의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기에 또 각종 다른 향기들이 나오죠. 꽃마다. 그래서 벌이나 곤충들이 와서 또 거기 꽃에 앉아서 거기 수분을 시키는 역할을 그렇게 해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작은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나무도 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큰 나무를 만드셨는데 저기에 지금 보이시는 나무는 무슨 나무 같습니까? 예, 레드우드, 시콰이아. 저 앞에 있는 것은 아마 시콰이아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 프레즈노에서 좀 들어가면 그 시콰이아 내셔널 파크 있죠. 거기 또 이 북쪽으로 캘리포니아 북쪽 끝에쯤 가까이 가면 그쪽에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일 키 큰 나무는 레드우드가 제일 키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115m까지 자란다고. 어떤 데는 116이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그 정도로 크니까 운동장보다 더 넓지요. 그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시콰이아 트리는 키는 조금 작아도 워낙 우람하게 커서 저거 하나를 자르면 집을 40채를 목재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쑤시개를 만들면 1억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그 크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크게 자랄까요? 왜 그런지 한번 신비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상한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모양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예술가보다도 어떤 건축공학자나 과학자들보다 훌륭한 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그래서 제가 좀 얼마 전에 하와이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 찍어온 사진인데 극락조화라 그래서 우리 파라다이스 벌드라는 게 있어요. 파라다이스 벌드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파라다이스 벌드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모양이 좀 유사하다 그래서 극락조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더 좋은 사진을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요새는 그 저작권법이 있어서 그거 함부로 해다가는 그 곤란해서 제가 직접 찍은 것만 다 골라서 오니까 이렇게 좀 사진이 초라합니다만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극락조 이렇게 새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 아주 다양한 모양의 아름다운 새들이 아주 굉장히 다양한 깃털과 모양과 꼬리와 이런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벌드라 그러죠.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새가 거기서 앉아있는 줄기와 이파리를 다 보십시오. 거기서 열매도 있고 하니까 이 새가 거기 앉아서 따먹으려고 거기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가장 기본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진리인데 그 콩 심은 데서 다른 것이 나거나 그러진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저기 가만히 보시면 저기 동그랗게 된데 그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그 유전체가 들어있죠. 그것을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 다 풀어보면 실타래처럼 풀어보면 맨 끝에 저기에 아주 특별한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A, G, C, T 이런 글자가 쓰여 있는데 여기는 그 염색 물질이 거기 들어있어서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 줄로 된 그것이 되면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골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전자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유전자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으면 메신저 RNA, 요새 여러분들은 뭐 백신 많이 맞다 보니까 지식이 많이 향상돼서 요새 RNA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RNA, 메신저 RNA가 있어서 이 유전자에 있는 DNA에서 메신저 RNA를 뽑아내면 메신저 RNA가 그 공장에서 해서 거기서 다른 물질을 합성을 합니다. 거기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그러면 그 단백질이 이제 효소가 돼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몸에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다 만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중간에 이상이 있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상한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톤이라는 특별한 그 단백질을 가지고 이 유전 물질을 쌓아가지고 보호해서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기 보면 하나님이 첫째 만드신 것은 풀이죠. 풀은 동물들 먹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 곡류 이런 것은 다 사람을 먹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종류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 9번이나 나와 있어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우주가 생겨서 뻥 튀어서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저절로 무슨 물질이 생기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 사람까지 진화가 됐다. 그건 얼마나 참 믿기 어려운 가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잘 디자인하셨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면 그걸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물과 동물의 염색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식물에 양파 16개, 수박이 22개, 무 18개, 벼 24개, 이렇게 해서 식물도 다 그 염색체가 이 세포 속에가 들어있고, 동물도 보면 사람이 46개, 부모로부터 이 쌍으로 받아가지고 46개, 소 60개, 초파리 8개, 개구리 26개, 개가 7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나 보면은 다 그 유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염색체로 세포 속 핵에다가 이걸 다 신호를 넣어주셨죠. 얼마나 이건 기이한 섭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해가지고 침팬지가 이렇게 침팬지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럴 때 48개 염색체 있는 것이 46개로 줄어들면서 사람처럼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개수에 따라서 얼마나 진화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종류대로 그 필요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머리깔 색깔은 무슨 색깔로 날아, 코는 뾰족하게 날아든지, 사람마다 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여기 지문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천체를 만드시는 것도 능력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고, 식물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네 알아서 자라고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름까지 다 지어서 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셨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들 어떻게 될세라 해서 그렇게 돌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참 기이한 섭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큰 레드우드라든지 시커야 같은 나무들이 자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장을 촉진해주는 호르몬도 있고 성장을 억제해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지베렐린이라는, 이것은 일본 과학자가 처음 발견했는데 한 1930년대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벼가 자라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어느
열매에서 있는 벼는 엄청나게 크게 하고 많이 달리고 열매가 많이 달리고 해서 야 도대체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곰팡이 중에 하나가 거기 옮겼는데 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그 벼에 작용을 해서 이 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걸 다 조사해 보니까 바로 식물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것이 사람이 발견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맨 처음 성장 호르몬이고 식물의 호르몬이고, 이것이 식물 몸 전체 모든 분야에 다 작용을 합니다. 열매도 커지게 자라게 해주고, 또 생장점에서 그 뿌리라든지 줄기나 잎이라든지 그래서 더 모두 전반적으로 성장을 촉진해 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오옥신이라는 것은 생장점에서 뿌리 끝이라든지 또 줄기 끝이라든지 잎 끝 이런 데 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것이 자랄 때 보면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유전자가 있어서 세포를 막 분열을 하니까 그 자라는데, 빨리 자랄 때는 뿌리 끝에서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1시간에 1mm씩 자란다 그래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그래서 하루에 2cm씩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식물을 재배할 때 보면 밤사이에 쑥쑥 올라가지요. 그러듯이 뿌리가 그렇게 하는데, 또 이거 감사한 것은 뿌리가 자라다가 돌멩이가 딱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뚫을 수 있습니까? 돌을 뚫을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휘어서 돌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쪽은 더 빨리 자라게 하고 어느 쪽은 천천히 자라게 해서 집중적으로 자랄 쪽으로 이 호르몬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모이면 그쪽에 빨리 자라서 뿌리가 휘면서 그걸 돌을 피해서 또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참 그 귀한지 모르겠어요. 땅 속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사이토톡신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식물 속에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람만 호르몬이 있는 줄을 아셨죠? 근데 식물도 호르몬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성장을 억제하는 건 이제 사람만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 식물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온도가 너무 이렇게 변화가 심한다든지, 또 습기가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또 균이 들어와서 한다든지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틀어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는데, 실제 노래를 듣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노래를 틀어줄 정도로 식물을 사랑하는 분이면 물에 이런 거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아마 다 배려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식물이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FCC라는 이 산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장을 멈추라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파리 떨어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보면은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치든지 하면 그 송진이 나오지요. 그게 보호해서 그것이 나오면은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식물도 균이 들어가면 다 썩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식물은 다리가 없어서 우리 사람처럼 의사를 찾아가거나 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 뿌리를 내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거기서 처음 태어났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의사 찾아가지 않고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섭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낙엽 지는 거 보셨지요? 낙엽 질 때 낙엽을 여러분들이 가서 손으로 뜯습니까? 저절로 떨어져요. 왜 저절로 떨어집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해주셔서 낙엽이 질 때가 되면 낙엽이 잎 끝에서 줄기에 붙는 그 부위가 아주 떨어지기 쉽도록 변화되도록 그 유전자를 다 만들어서 물질이 분배돼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서 또 떨어진 부위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균이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막는 물질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때가 되면 다 떨어지도록 설계가 됐고, 떨어진 자리가 상처가 나도 다 거기 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시, 그 하나하나가 보면 얼마나 기이한 섭리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 기술은 없지만 우리 김용기 집사님께서 하시면 참 잘하실 텐데, 뭐 참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농사를 잘 지으시는지. 저도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본다고 이렇게 흙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속에다 씨를 뿌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형상인데, 해놓고 옛날에는
새가 와서 먹지 말라고 깊이 심었어요. 한 1cm, 2cm 파고 해놨더니 아무리 지라도 안 나와요. 그날은 그 해에는 농사는 포기했고, 그 다음에는 깊게 안 덮고 얄짝 덮고 물도 좀 주고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데, 수분과 온도 외에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참 많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게 하면, 우리 민간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천둥 번개가 치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 그런 말 아시죠?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 칠 때면 그것이 아마 3억 볼트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보통 30만 볼트 이렇게 되는데, 아주 큰 것은 3억 볼트까지 전압이 올라가면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게. 그래서 땅에서 전기 자극을 주면 이 발화하는데 또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그는 자기 주위를 번갯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공급하실 때도 이 번개를 사용하신다. 성경의 욥기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라왔지요? 한 몇 주일 기다리니까 이렇게 두 엽, 쌍엽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 잎 하나하나가 끝에 부분에 생장점이 있어서 더 빨리 자라고, 또 줄기도 자라고, 뿌리가 저렇게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잎에는 우리가 그 광합성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죠. 엽록소가 있어서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이 동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죠. 녹말을 만들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잎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그걸 만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기서 맛있는 영양소를 또 만들어서 뿌리라든지 또 열매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만든 이 과정이 얼마나 참 신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뿌리를 또 보면은 아주 그 종류에 따라서 이 수염같이 난 것도 있고, 보통 그 정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지요. 그런데 가장 성장하는 것은 수염불같이 그 끝에 있는 세근이라 그래서 끝에 있는 가장 가는 뿌리, 거기가 물을 빨아들이고 또 영양물질을 빨아들이고 하는 그 작용은 가장 끝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올라오지요. 잘 들성불은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이렇게 참 보기 좋습니다. 아주 힘차게 올라옵니다. 예,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또 구근으로, 씨가 아니고 구근으로 자라는 것도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흰색, 노란색, 저리 끝에 수술, 암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씨를 맺어서 또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고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알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에서 이런 꽃을 보게 되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해마다. 야, 이거 얼마 전만, 몇 주일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데인데 이게 꽃이 피다니, 이렇게 하면서 저는 거기서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 우리를 부르시면 이 죽은 몸도, 썩어질 몸도 땅에서 올라와서 이 식물이 다시 생명을 얻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생각을 식물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꽃이 피는 멍어리가 이렇게 있죠. 온도가 이제 되고 이렇게 적당한 햇빛을, 그 일사량을 적당하게 받으면 여기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꽃을 피도록 준비하는데, 이때가 되면 호르몬이, 그 성장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지베렐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이 근처에 많이 뭉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도록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으면 이렇게 핍니다. 제가 이 집에서 관찰해 보니까,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일주일이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벌써 빠른 속도로 되는데, 또 희한한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종류의 꽃은 동시에 다 피어요. 그렇죠? 희한하지요. 어떻게 이 식물이 감각기관이 있어서 이렇게 동시에, 남의 집인데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때가 되면 같이 피어요. 얼마나 참 기이한 신비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온도와 햇빛을 통해서 다 조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죠. 이거 제가 깊이 심었더니 싹이 올라오지 않듯이 그 씨눈이 있죠. 씨가 하면 씨눈이 쬐끄만 게 있어가지고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부분이 썩으면서 영양을 공급해서 씨눈으로 하여금 자라도록, 그렇게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의 그 사는 법칙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구경꾼이셨습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가 내려오셨다고요. 꼭 어머니가 태에 있는 자식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듯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요. 얼마나 참 이건 기이한 신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씨앗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 자만심, 자존심, 이기심, 욕심, 교만, 이런 것이 계속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버려요. 튕겨버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고. 이거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와이에서 찍은 건데, 사탕수수 아시지요? 예, 우리 조상들 중에서 1900년대 고종 황제 때 많은 분들의 2년 동안 하와이로 이민 가신 게 먹을 것이 하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점심시간 30분 주고 일어서서 함부로 하면 매 맞으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도 또 젊은 분들은 장가를 가야 되니까 또 편지를 해서 한국에 사진을 보내고 해서 또 서로 사진을 교환해서 픽처 브라이드라 그러죠. 그 우리 로마린다 윤홍길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연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사진 보내고 또 서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진 보고 결혼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해서 또 우리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우리 선조들로서 많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에도 많이 공헌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게 저 대를 잘라가지고 옮길 때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걸 다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노동을 하면서 했으니 우리 한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지만은 엄청나게 또 강한 민족이지요. 이건 뭐 같습니까? 이것도 하와이에서 찍은 건데, 뭐 꽃이 있는데 밑에 보면 뭐가 보이는 것 같지요? 손가락 같이. 예, 바나나죠. 이파리 보면 바나나인 줄 아시겠죠. 저는 바나나 꽃 피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처음 가서 봤어요. 저렇게 꽃이 피고 밑에 손가락 같이 자라가지고 점점점 이것이 위로 오르면서 자라면 저기서 바나나가 열려서 우리까지 전달돼서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나무 하나 종류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같습니까? 예. 예, 맹고가 아니고 좀 더 큰 걸로 생각해 보세요. 파파야지요? 저쪽에 하나는 벌써 익었네요. 파파야 잡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좀 맛있다 그러죠. 저도 먹었다는데 먹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저 잘라서 속에 씨를 빼고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이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이게 바로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토를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이런 모든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먹는다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뭐같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할머니들 고사리 따러 가서 뱀에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고사리라고 불리는 양치류의 하나인데, 하와이에서 본 아주 특별한 종류인데, 이거 마우낙 펀이라 그래서
제왕 양치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포자류가 엄청 촘촘히 아주 구슬처럼 많이 박혀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고사리보다 좀 더 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또 이런 모양이고 위쪽은 이렇게 되는데, 위쪽하고 아래쪽이 기능이 좀 더 달라요. 이파리 보면,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잎의 위쪽은 주로 광합성을,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든다든지 녹말을 만들고 하는 이런 주로 그쪽으로 한다면 햇빛을 직접 받는 쪽이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는 무슨 기능을 좀 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쪽은 좀 이따 사진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뭐같이 생겼습니까? 뭐 잎같이 많이 생겼죠. 이게 잎 아래쪽에 있는 기공이라 그래서 이 바람이, 공기가 통하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있어가지고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보면 일산화탄소, 탄산가스는 어디로 들어가고 산소는 어디 나오는가. 우리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햇빛과 또 이 동물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영양분을 만들고, 거기서 배출되는 물질이 부산물이 산소라 그랬죠. 그래서 산소는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고, 그죠? 사람하고 반대죠. 동물하고 반대로. 얼마나 서로 상부상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불필요한 것은 식물이 해서 녹말을 만들 때 쓰고, 영양가를 있는 물질을 만들게 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과정을 하는데, 그 구멍을 또 저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잎은 어떤 데는 수만 개가 있다. 잎 한 장 밑에가 수만 개가 있었는데 이게 다 조절이 됩니다. 이게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잠잘 때는 닫히고 낮에 일할 때 열린다든지, 이게 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잎이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소나무하고 또 다른 잎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런 기공이 굉장히 적어요. 물을 많이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많이 만들고, 기가 막힌 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색깔이 그럼 왜 달라지느냐.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하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이런 거 먹어보면 그 푸른색 있는 거 색소가 해서 혀가 풀어지지요. 이빨도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당근이나 토마토 먹으면 또 불그스름한 게 나오죠. 거기서 이런 카로테노이드라든지 엔토사이아닌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가 적절하게 배합되고 그 조직의, 세포 조직의 산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소기가 산도에 따라서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안토사이아닌 같은 경우에도 산성일 때는 이게 붉은 쪽 계통으로 가다가 알칼리성으로 가면 또 푸른색 쪽으로 변하고, 중성일 때는 또 노란색으로 나오고, 그래서 한 가지 물질도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두 개가 서로 배합을 적절히 하면 아주 이 세상에는 모든 색소를 다 배합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절한 곳에 많이 뭉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예술가가 만들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참 아름답지요. 저 끝에 모양 좀 보세요. 누가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겠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서 저 밑에는 3차원 구조로 해서 이렇게 된데, 마치 우리나라 한복 입고 춤 잘 추는 분이 손끝이 이렇게 휘면서 아름답게 되는 모양처럼 그렇게 휘어졌는데, 이번에 금년에 산 이런 것이 또 이런 모양이면 과거 몇 년 전에 산 것은 모양이 다른가? 아니면 똑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본 거나 지금 보나 제가 사진 찍어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양과 색상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신 건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죠. 흰색은 왜 흰색이 될까요? 우리 태양빛에는 7가지 색상이 있죠. 팔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있는데, 7가지 색깔을 다 이렇게 반사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반사해버리면 흰색이 돼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연두색인 것은, 연두색은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연두색으로 보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햇빛도 주실 때 얼마나 디자인이 좋은지 몰라요. 그 7가지 색이지만 우리가 7가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세분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빨간색 안에도 엄청난 그 섬세하게 보면 그 파장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배열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모양과 이것이 다 색상이 달라지죠. 이 빨간색은 또 흰색까지 이렇게 있으니, 이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에다가
너는 이렇게 잘할 때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미리 거기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양까지 이렇게 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볼 때 아무리 왕궁에서 손재주 좋은 분들이 만들어서 옷을 그렇게 입히더라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처럼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 길가에 지나가는 분들을, 예배당에 안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 자녀로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들이 잘못해서 생긴 결과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들 하나님이 같이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식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청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상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식탁에 먹는 물질은 뭘까요? 우리가 뭐를 먹을까요? 예, 생명과를 먹겠죠?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을 보니 좌우에 12달마다 그 열리는 생명 과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아마 매달 새로 다른 종류의 생명 과일을 먹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초청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문에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한테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절대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저희 집에 했는데 이건 무슨 것 같습니까? 예, 행운목이라 그러죠. 예, 흔한 거죠. 그런데 꽃은 이것은 한 5년에서 10년씩 10년에 한 번씩 피니까 자주 보기가 힘든데 이것은 낮에는 꽃이 안 피고 주로 밤에 핀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꽃이 활짝 펴지면서 향이 엄청나게 납니다.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죠. 얼마나 하신지 저도 이거 또 금년에 했는데 처음에는 꽃이 피었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갑자기 어느 때 갑자기 향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조사해보고 향이 날 데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해보니 저기에서 밤에, 낮에는 또 이게 향이 안 나요. 딱 문을 닫아가지고. 얼마나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향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려주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천국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니까 바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좋은 곡을 하나 골라봤는데, 민호기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실을 우리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 듣는 것으로 하면 1시간 지나면 7%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식사하고 가시다 집에 가시면 많이 거의 생각 안 날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한 거나 인상 깊은 거 빼놓고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다 잊어버리실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찾으면서 노력한 것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려할 사람처럼 자기가 직접 찾아서 이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진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할 때 그것은 자기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성경 통독 그걸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사경회가 있는데 그 저녁에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목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갈 길은 그리스도에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소식을 남한테 전해야지요. 전할 때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이 식물도 튼튼하게 줄기가 튼튼해듯이 계속 받기만 하면 연하고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리죠. 그러나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남에게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순서지 소개도 들어보셨겠죠. 지구 탈출 대작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5분이면 천천히 읽어도 다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지난 주일에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노아의 때하고 마지막 때. 인데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감동적으로 느끼셨으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들에게 전하셔서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해주신다면 다른 사람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